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포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물은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며 흥미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은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특성과 함께 그들의 괴계를 피하는 것이 지혜의 일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은 훈계를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훈계를 받는 자,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떤 자를 악한 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 상습적,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죄하며 자신들의 죄를 내어주고 타인까지 죄에 가담하게 하는 자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악한 자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악한 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악과 죄는 다르다. 이렇게 목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또한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악을 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때 한 절이라도 들어요. 내 귀에 들려.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전혀 안 꽂히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꽂히는데 그 말씀이 떠나서 그 말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오는 말들이 더 내게 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깝게 하고 살지만은 그러기보다는 세상 말이나 세상 습관이나 세상 언행이나 세상 어떤 것이 내게 더 가까워. 가깝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거기를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로 삼고 또 악을 피하는 것을 또 지혜로 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악을 피할 수 있을까? 내게 어떻게 하면 악을 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그 일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있을 때,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악한 짓만 안 하면 우리에게 다 허락해요. 그죠? 악한 짓만 안 하면은 다 허락을 해.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에게 해롭게 하고 남의 생명을 얻고 이런 일에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나님의 그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 못할 때. 그러나 그게 악한 일만 아니라면 그게 정당한 일이라면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고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벗삼아서 주의를 어긴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거나 죄의 근본으로 더 가까이 간다거나 이러면 악한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은 무기나에 허락하셨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조금 전에 했던 건 주의를 예배를 바꾼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거나 내가 악한 일을 가까이 근방으로 가는 일을 제약으로 가는 일 이런다면은 그것은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그렇게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 악한 자의 일에 합리하지 않는 거, 이게 분별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예? 비교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랬잖아요. 잠언이라 말씀이 분별하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가장 가깝게 받아들이고 살면은 내가 이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됐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생명,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하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잖아요. 진짜 절대 내 멋대로 사라지는 세상 아니고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때 있어요. 내 인생 내 거다. 근데 알고 보면 한 단계 딱 깊이 들어보면 절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획하시고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그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가도를 가게 돼 있어요. 성공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좀 빨리 성장하고 걸음마도 빨리빨리 뛰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조금 더뎌요. 여자애들만큼 빨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빨리 걷지도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한번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은 여자애들보다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움직여요. 이런 게 있어요.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시작해버리면은 다름질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신앙은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가속이 붙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여자분들은 그냥 감성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푹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기는 쉬워요. 그 대신 은혜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그 남자들은 이게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또 해보고 그게 맞나?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막 자기 안에서 막 내면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안과 밖이 싸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속사정을 알고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남자들의 진실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예요. 물론 여자분들 가짜라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 그런 요동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여자 사라를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면서 그에게 축복의 명을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거부가 되도록 믿음의 영적으로 거부가 되게 하시니까 그의 생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땅에서 거부가 된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근데 우리는 먼저 육신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뛰어넘으려 하잖아요. 거꾸로 뒤집박죽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대로 주권대로 법칙대로 하나님은 딱 그렇게 가셔요. 우리가 딱딱딱딱 움직이는 보면은 그 사람 FM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객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잠시 정해놓은 법칙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이시지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우리가 하나님 그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바꿔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지혜인데 악을 피하는 것도 그렇구나 지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조금 내가 조금 순종하고 가는 것이 조금 맞추기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그게 믿음의 첫 단계. 맞춰볼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어드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구나. 다소 붙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게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삶.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우리를 깰지라도 찬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깰지라도 미끼를 던져서 유혹한다라는 말이에요. 깬다는 말은 미끼를 딱 던져. 너 돈 원하지? 그래 내가 너 원하는 돈 줄게. 마귀가 딱 던져. 그런데 그 딱 무는 순간 이건 내가 필요한 데 써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 필요한 곳에 써.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마귀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이야기야. 그 한 번의 미끼도 마귀도 우리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우리를 깰지라도 찬동하지 말아야 된다. 찬동이란 말은 찬성한다는 말이거든요. 찬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죄인들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은 은밀히 남을 해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은밀하게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 보고 같이 가담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은 남을 해치는 게요 행동으로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 헛들고 그런 것도 남을 해치는 거랑 똑같아요. 남을 비방한다. 그 영혼을 신족하게 만드는 것도 해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영혼을 가만히 있는 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헛들고 이러면요 그 영혼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요.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해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해치고 저렇게 해치고 진짜 해치죠. 어젯밤에 백백교인가? 옛날에 일제시대 백백교라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동아혁명이 있었을 때 백백교의 그 교주가 동아혁명 때 아버지가 그 동아혁명에 가담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교를 세웠더라고요. 거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 다 교를 세웠어.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백백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세 아들이 다 사이비 종교를 세웠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백백교 세운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거야.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무서운 거야. 하얀 천을 이렇게 눈만 대놓고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얼굴 본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은 첩이 70몇 명인가? 그 첩이 뭐냐면은 백백교를 믿는 사람들이 양반들이고 누구 간에 자기 딸들을 갖다 바쳐요. 처녀들을. 그래갖고 첩으로 세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내 말을 거부한 자가 있는데 그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저께 나온 프로에서 보니까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요. 오늘 분명히 누가 죽어.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인지를 믿고 기도해라라고 막 다 기도를 시켜요. 눈 다 감고 기도를 해. 혹시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막 백백교 막 기도를 시켜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백백교 교주가 명예갖고 사람이 나와요. 뒤에서 커튼 뒤에서 나가지고 맨 뒤에 있는 남자를 하나 죽여요. 목 졸려갖고 목을 졸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깨끗거리고 소리가 들고 아무리 그 막 통성을 기도해도 들릴 텐데 사람이 발버둥 치고 막 깨끗한데 근데 하나 알았는데 줄로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매면은 소리가 안 난다네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실제로 기도 끝나고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남자가 다 일어났는데 남자 하나가 딱 죽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 믿어버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 말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와, 나 진짜 너무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게 뿐만 아니라 그 교주 말이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갑자기 나았다. 이것도 다 거짓말로 자기들끼리 짜고 그렇게 하는 거고 당신은 오늘 아들이 아파. 그러면은 왜 아프잖아. 그러면은 왜 아픈지 알아요? 미리 자기 친구를 갖다가 그 사람 만나게 해갖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게 해갖고 그 사람 뒤에서 듣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듯이. 예언한 것처럼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다 못수하고 어마어마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말 안 들으면 산채로 가다가 땅 파갖고 산채로 묻어버려요. 생매장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섭게 했던 게 백백교더라고요. 영혼이 악한 일에 꾀임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람을 죽이고 가담하는 그 백백교 신도 중에 그것이 나쁜 짓인지도 알면서도 행여나 자기가 그 말 안 들으면 죽을까봐 교주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나가려고 하면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해요. 재산 다 몰수해버려. 양반들도 엄청 전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신이라 하니까 믿지 않으면 자기 가족에 어떤 해가 입을까봐 자기 가정이 파탄날까봐 자기 자녀가 죽을까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무서워요. 마귀가 끌고 가면 처음에는 그런 보안칙하고 먹음직스러서 좋아 보여. 잘 될 것처럼 보여. 이게 이거 괜찮네 이렇게 보여. 근데 그게 미혹이고 유혹인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러다 끌려가다 보면 진짜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실체를 알고 보면 이제는 그때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지금 뭐 신천지는 하나님 교회랑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신천지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신천지 가면 하루 종일 초코파이 하나 갖고 견뎌요. 그리고 돈 벌어다가 거기 안 내면은 안 돼요. 집으로 돌아가라 해도 안 돼요. 부모가 그 앞에서 신천지 앞에서 울고 불고 애 자녀들 끌고 나오려고 그렇게 울고 불고 애한테 나오라고 애원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미 영혼이 붙잡혀 버리면은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다 해서 그러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붙잡혀 버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영혼이 붙잡힐 거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을 드리거든요. 우리 영혼을 드리잖아요. 우리 영혼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영혼이 붙잡혀 우리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우리는 드려진 거고 거기는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들이 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떻게 청년들한테 초코파이 하나 주고도 그걸 먹고 하루 종일 견디냐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그 돈 가지고 그 돈도 숨겨놓으려면 그거 누가 꼬지를 받치면 또 나와서 매맞고 애들이 이래요. 그 테이프를 제가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애들이 못 나와요. 이미 영혼 잡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못해요. 이렇게 악한 일에 찬동을 하면 찬성을 하면 이렇게 그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분별을 해도 그게 옳은 것 같고 우리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거꾸로 분별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참 무섭습니다. 또 13절과 14절 19절 말씀 보면 그들은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거 13절 말씀 보니까 이 앞절에 12절까지 앞절에 악인들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대한 묘사가 이어져서 이 13절에서는 그들의 약탈자적 탐욕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노란물을 취득한 병사들과 같이 무고한 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약탈하여 자신의 집에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정당하게 취한 소득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약탈해서 불로소득으로 다른 사람 재물로 자신의 육신적 욕망, 이 육신적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발로된 것이에요. 이기심, 자기 욕심, 욕망, 이거로부터 남의 것을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취하여서 마치 자기 것처럼 취하는, 노란물을 취하는,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니라 약탈해서 취하는. 예전에 우리 LA 폭동 사건이나 보면은 지금도 뭐 외국에 뭐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마켓 같은 데 가고 물건 먹을 것을 막 약탈해 오잖아요. 자기께 먹을 게 없을까봐. 약탈해. 우리도 한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혜진이하고 뭐부터 했냐면 마트 가고 쌀, 물 이거부터 사놨어. 전쟁이 어떻게 끝날 줄 몰라. 우리는 산 거고 약탈해가지고 강제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온갖 보화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체적인 뭐 편익 또 쾌락을 주는 모든 물질적 재산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보화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편의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모든 물질적 재산. 그러니까 13절에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 것에 만족하지도 않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집을 장식하며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집에 채우리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탈 행위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참여, 묵인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하나 묵인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 하나 묵인하면요 공동으로 그걸 약탈해가지고 내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갖다가 채우는 거. 나만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내가 가지면 약탈해서라도 내가 가지면 되니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이들이 활개치는 사이가 얼마나 악으로 창궐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땀을 흘리는 수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손에 쥐면요, 내 손에 양손에 쥐어요. 땀 흘리지 않고 취하는 물질은 다 그래요. 이렇게 양손에 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문다 해도요, 오문다 해도 이 사이로 다 새버려요.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 담잖아요. 그런데 모래가 내 틈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디서 흘리는지 이렇게 줄줄줄 새서 보면 나중에는 없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땀 흘려서 공식적으로 얻은 재물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로또 맞춘 사람들이 몇 년 뒤에 가서 보면은 한나도 없이 더욱더 예전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쉽게 얻은 재물은요, 쉽게 없어져요. 그게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걸 나눠서 분배 잘해서
소중한 데 써야겠다, 소중히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남의 것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없어지는 거지. 쉽게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가진 물질이야말로 정당방위, 정정한, 취할 수 있는 정말 합당한 재물인 거예요. 그런 재물로 내가 내 가정에 하나빼도 드리고,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내 자녀 교육도 시키고, 어때요? 내 이웃도 도와주고,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뿌듯하고, 그 사람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땀을 흘려서 수고를 얻은 재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곡식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자라나 곡식을 얻는 것, 그 방법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이들은 사회적 불의와 비합력적인 폭력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러한 점에서 근거하여 그들이 방랑자나 추방자가 아니라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 혹은 시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훈련된 범죄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다른 사람의 재미를 탐하고 빼앗고 나누기까지 합니다. 참 무섭죠. 얼마나 비유할 수 있는 데가 많죠. 민주노총 일하지 않고도 공사장도 같이 찾아가고 동료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돈을 빼앗아 오잖아요. 민주노총들 그 돈 빼앗은 걸 뭐해요? 북한으로 보내고 실험들을 움직이고,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런 간첩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들은 안 그런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불의한지, 거기에 동조하는지 말도 못해요. 참 힘든 세상이다. 우리가 그 속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은 훈련된 범죄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다른 사람 재물을 탐하고 빼앗고 나누기까지 딱 맞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와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한 염려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생에 대해서도 정지하시는데, 하물며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여 불의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자라면 장차 하나님의 정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부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땀 흘려서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는 복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밭에 봐봐요. 저 밭에 이제 봄 되면 씨를 뿌릴 건데, 하나님 믿는 자도 씨를 뿌리고 안 믿는 자도 또 씨를 뿌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 햇빛이 있지 않으면 이 씨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햇빛만 갖고 됩니까? 비도 주셔야죠. 근데 이 빛도 하늘 태양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이 그 밭에 영향을 주는 거고, 비도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 비를 통해서 그 복식이 자라도록 하셔요. 근데 열매 맺는 과정에서 달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냥 돌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될까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열심히 가꿔야 돼. 예전에 우리 동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소를 전라도에서 나주에서 살았어요.
소를 엄청 농장 크게 하셨고 소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포도 농장을 했어요. 포도 농장 나주에서. 이분은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소만 농사만 짓고 소만 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고집이 세니까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근데 그가 교회 가서 풍기 참석하다가 깨져갖고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 많이 했어요. 집사 때였어.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에 복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농사꾼이 주일날 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뚝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치라 이 말 때문에 그분이 진짜 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밭에 가서 일해. 근데 이 장로님은 가족들 모두에게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진짜 주일날 일 안 했대요. 우리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랑 너무 친했기 때문에 알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날은 이렇게 말해요. 태풍이 그 해에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왔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대요. 포도밭에 포도가 왔잖아요. 다 떨어지게 생겼대요. 너무 태풍이 세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밭으로 갔대요.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밭에 가고 태풍 때문에 그 농장 돌보느라고 밭에 갔대요. 밭에 가고 논에 갔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자기네는 하나님 태풍이 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밭에는 태풍이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로 태풍이 지나가는데 밭에 갔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밭이나 농작물이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밭은 태풍이 딱 비껴서 딱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소를 길렀는데 얼마나 남들보다 더 잘 자라는지, 새끼를 잘 낳는지, 소 장사들은 새끼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잘 낳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줬다고. 그래서 서울도 막 집 사놓고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서울서 사는 집 갖고 거기서 살면서 다녔어요. 집을. 건물을 몇 채씩 사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보다는 듣고 하나라도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응?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 찐찐하게 살아라, 고생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임택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인들이 우리를 깰지라도 찬송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악인의 길에 앞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고 내 삶 속에도 깊이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분별 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 근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